위로. 여러분들은 어디서 위로를 얻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굉장히 외로운 사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높은 빌딩과 아름다운 야경들 속에서 부족함이 하나 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그 풍요로움 이면에는 직장인들의 지독한 스트레스, 그리고 외로움, 겉모습과는 달리 내면적 결핍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울산 동구도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하늘생 교회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조금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조금만 둘러보면은 우리 동관에는 홀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체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동관의 1인 가구 비율은 28% 정도라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나이가 중년임에도 결혼하지 아니하고 홀로 살아가고 있는 인구가, 그 남성 비율이 47.5%,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이 중공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우리 울산 동구에 보면은 유독 제가 와 보니까 성인 PC방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아마 수요가 있으니 그만큼 공급이 있는 것이겠죠. 아마 그 나이대 분들이 그런 데서 외로움들을 해결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유럽 지역을 거쳐가는 중요한 항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드로아는 그리스 말 그대로 관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관통해야지만 유럽에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마 그 땅에서 종사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말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은데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으십니까? 오늘 피곤한 나의 하루의 여정 끝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참된 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나? 첫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먼저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습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요,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요, 그리고 사람의 그 진실된 그 마음으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 냄새 난다. 참 이 사람 냄새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을 혹시 들어보셨다면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냄새 난다. 이것은 사람이 참 따뜻하다는 말입니다. 요즘같이 나 살기도 바쁜 이런 시대에 기계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인생 자체들을 받아들여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온정 가득한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람이 사람 냄새 난다 하고 따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받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7절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모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시간대가 저녁, 밤이라고 되어 있죠. 그 저녁 시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당시만 하더라도 성도들이 주로 모이던 시간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거의 가난한 사람이거나, 그래서 낮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일용직 노동자 혹은 노예인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유두고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갓 20살을 넘긴 그런 청년입니다. 본문에서는 청년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노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가 부모가 지어주는 이름이 아니라 주로 노예의 이름을 지을 때 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럭키예요. 럭키. 왜냐하면 주인이 노예를 이제 값을 치르고 사면서, 너는 이제부터 럭키, 행운이다. 우리 집에 이제 너는 돈 많이 벌어와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도고가 노예 유도고가 오늘 본문에서 죽은 겁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유두고라는 청년은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죽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저녁이 돼서야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두고는 어떻게든 이 잠을 깨기 위해서 창에 걸터 앉아서 바람을 쐬면서 졸음을 이기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졸다가 결국은 땅에 떨어지게 됐는데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걸터 앉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부터 떨어지게 되겠죠. 아마 즉사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재정부실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사랑하는 한 지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제가 외쳤는데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지사님께서 부동 자세로 졸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지사님을 보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세에 오시는데 출근하시기 위해서 그 근무 복장을 입고 오시는 그 지사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제가 더 이상 그 지사님을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요즘 한 번씩 무한도전 레전드 편을 제 유튜브로 보곤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멤버들이 이 조선시대 옷을 입고 분장을 해서 이제 신분을 바꾸는 이제 왕 게임을 하는 그런 편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노홍철이 기생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생 역할을 하던 노홍철이 지나가던 시민에게 기름 붓다가 자네의 신분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원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홍철이 이제 그 자신이 조선시대 사람이라는 그것을 좀 계속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러면 회사원의 신분은 뭐냐? 양반이냐 천민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노비요라고 말했습니다. 노비요라고 말했더니 너도 노비냐 하면서 악수를 했던 그런 장면이 되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이런 유두고와 같은 이런 노예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회사라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거나 또 오늘과 같이 수요 성령 기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유두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나왔는데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의 신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노예와는 아예 다른 신분입니다. 당시 노예는요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가축이었습니다. 가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노예에 대한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노예가 늙거나 또는 병들어서 쓸모가 없어지면 나무 그런 가구들 있죠. 가구들과 함께 태워 버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노예에 대한 인권은 전혀 없었습니다. 죽어도 상관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자가 노예 한 명이 떨어졌다고 1층까지 내려간 것, 그깟 한 노예 한 마리, 그때는 짐승이었으니까요. 한 명이 로마 시민권자 그 노예의 몸을 부둥켜 안고 안았다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 시대 그 문화권 속에 살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처음 읽는 원독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엄청난 센세이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까요? 먼저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습니다. 사람의 따뜻한 언어, 사람의 세심한 행동, 사람의 진실된 마음, 그 사람 자체에서 풍겨져 나오는 고귀한 인격에서 우리는 먼저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말씀만 배운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만 생긴다고 해서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린 교회에서 사람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린 교회에서 사람에게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말을 2시간, 3시간 인내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귀담아 듣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때론 내게 억울한 일이 미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지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내야 되는지도 우리는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믿음만 가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사랑과 부대끼는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까요? 먼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형상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사람 참 따뜻하다, 이 사람 참 사람 냄새 난다, 이런 말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 참 예수님 닮았다, 이 말까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그것은 따라하실까요? 말씀입니다. 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위로는 잠깐이지만 말씀이 주시는 위로는 평생, 아니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6절 끝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드로아에서 이레 동안, 즉 일주일 동안 저녁 집회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바울이 그냥 가기 너무 아쉬워서 밤새도록 떠나기 직전까지 철야 집회를 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이,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는 최대가 30분인데 30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주일 오후에는 웬만하면 30분 꽉꽉 채워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많이 조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게 이제 설교를 가르쳐 주셨던 한 교수님이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설교의 3가지 원리를 말해 주셨는데, 첫째는 쉬운 설교,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설교였고, 두 번째는 밥이 되는 설교, 그러니까 다양하게 아주 잘 차려진 그런 12첩 반찬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따뜻한 밥 한 공기가 밥이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세 번째인데 짧은 설교였습니다. 저도 이제 찬양 축제 때인가요? 그때 설교를 짧게 했더니 한 집사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너무 은혜됐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달라고, 네, 참 짧은 설교를 참 은혜롭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고신대 신학가에 있는 연초에 여러분 수련회가 있습니다. 마르티스라는 수련회가 있는데요. 그 수련회에 제가 감민산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제가 성함이랑 잘 모르겠지만 너무 옛날이라서 나이가 좀 있으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말이 근데 꽤 느리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의자가 없었습니다. 의자가 없고 방석 깔아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 넘게 말씀, 설교만 3시간 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동기들이랑 하는 얘기들은 그때 말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했던 그런 기억들을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바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바울은 참 융통성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다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쉼을 포기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저녁 집회를 해서 고단한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은 밤새도록 설교를 한다 하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것도 동틀 때까지 말입니다. 참 융통성 없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 모여 있는 성도들은 물론 피곤했겠지만 그 마음 한가운데는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왜냐? 따라 하실까요? 말씀이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인 다락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다닥다닥 모여서 그 등불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수요 성령 기도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41일 특세를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리고 오늘 수요 성령 기도회 오신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요.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 예배 와야 되지 않습니까? 참 삶의 쉼이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지만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날 왜 밤이 새도록 설교를 했을까요? 솔직히 바울은 언변이 좋은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이 부분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로 시달렸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냐 이런 불평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글로 볼 때는 편지로 볼 때는 참 은혜되고 좋은데 직접 만나서 보니까 얼굴도 못생겼고 말씀도 못한다 이렇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있던 성도들은 이렇게 말도 못하고 유머 감각도 없고 설교도 융통성이 없게 길고 재미없는데 왜 성도들은 날이 새기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말씀이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잠깐이지만 말씀이 주는 위로는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날 전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리고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주의는 나를 돈 주고 사서 돈 많이 벌라고 유두고라는 럭키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돈이 아니라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리고 우리의 멍에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인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들어와 있던 이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밤새도록 바울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추억과 기억은 잠깐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교회 오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돼서 더더욱 더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 그것은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따라 하십시다. 예수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나 잠깐입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는 평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어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유두고가 살아난 그런 해프닝으로 끝나는 본문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제가 핵심 단어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제가 5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7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단락이 더 맞습니다. 자, 그러면 7절부터 12절을 감싸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7절과 11절에 보시면 7절에 떡을 때려 하여 보이십니까?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떡을 떼어 먹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떡을 떼다라는 단어가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떼다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성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떡을 떼다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 클레오는 찢다, 나누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데서도 한 번 더 사용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즉,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에 위치한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절 제일 끝에 보시면 떨어지다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 떨어지다라고 사용된 피프토는 단순히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파멸, 종말, 멸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위에 엎드려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위에 엎드려로 사용된 에피피프토라는 단어는 위에 엎드리다, 덮치다, 강하게 밀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구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용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설교가 끝났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설교를 들었던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내려오시니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내려오시니라는 단어는 에피피프토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께서 죽은 유두고에게 오셔서 구원하셨다, 그를 살리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3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두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르쳐다 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모든 이 성도들이 그 피곤한 와중에서도 밤을 새워가면서 말씀을 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뜨겁게 했고 무엇이 그들을 위로했으며 무엇이 그들의 기쁨이었기에 나를 세워가며 말씀을 듣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날이 새기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 성도들은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념할 때 살을 찢기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도고를 통해 성찬의 복음이 삶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찬은 만지는 복음이다. 설교는 선포되어지는 복이라면 성찬은 만지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찬은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제 고난주간이 됩니다.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면 부활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었다 부활하신 복음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이 되고 무너졌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